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마음을 쏟고 또 힘을 쏟게 되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화가 나다 보니까 주를 향한 열심인 줄 알고 실수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원하는 그 걸음대로 묵묵히 걸어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기에 그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삶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 믿음의 눈으로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들을 다 바라볼 수 있고 또 때로는 축복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 야곱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야곱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고자 엄청 노력하고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의 복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에게서 빼앗아 보기도 하고 했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이제 그 고단한 삶을 다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약복강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에서에게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함이었으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에서 앞에서 진짜 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에 받아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변해버렸어요. 빼앗고 또 얻어내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그래서 자녀들이 바라보기에 아버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바보 같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계속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국의 모습을 보니까 야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게 되었던,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또한 모든 형제와 부모가 너 앞에서 절하게 되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었는데 그 아들이 꿈 이야기를 했다가 죽은 걸로 알았어요. 형제들은 알고 있죠. 자신들이 팔았으니까 어딘가 팔려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겠구나, 하나님 뜻은 이제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그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형제와 그 부모가 그 앞에서 낮아지게 되는 일을 보게 되었고, 또 야곱은 그 일들 가운데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요셉을 보러는 가지만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곳에서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다시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목숨이 거의 경각에 달해 있지만 그 순간조차도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구나, 이제 죽게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하고 그 약속 안에서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전해주기를 힘쓰고 있더라.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읽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이어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축복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고, 지금도 그 축복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바라볼 때면 이 축복은 그냥 단순하게 야곱이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 속에 이 자녀는 내가 사랑하고, 이 자녀는 살아온 것을 보니까 이렇고, 이 자녀는 또 내가 볼 때에 나에게 잘못한 거, 좀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눈,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지파로 삼으시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축복은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자녀들에게 다 맞춰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이 야곱이 축복하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가운데서도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가시며 그를 복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 참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의 복은 현재의 삶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 하나하나를 보시고 그 믿음의 결국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맛보도록 계속 붙잡아 가시더라고요. 그 삶에 대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르우벤을 보니까요,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첫째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산할 수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번성할 수 있는 증거가 된 첫 자녀였어요. 그래서 이 첫 자녀는 너무나도 중요시 여겼습니다. 장자라고 하면서 그 장자에게는 원래는 두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계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너는 내 장자로서 진짜 존귀한 자이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리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따라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아갈 때에 그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야곱의 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모와 동침을 해서 내가 이제는 족장이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잠잠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신의 자녀요 지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참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춤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 르우벤의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는 장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늘 하나님이 이미 복 주셨으니까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럴 수 있지만 르우벤은 이미 장자로서 선택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자의 능력을 가지고서 도리어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뒤집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은 아니야,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면, 나를 따르라 내 뜻대로 해라가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에 더 힘쓰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벤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뒤집으려고 하다가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그 뒤를 이어가지고 그 아들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오늘 49장 2절부터 이렇게 보면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로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시몬과 레위가 나옵니다. 시몬과 레위는 둘째와 셋째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당연히 로벤이 장자가 아니었기에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아야 할 것인데, 이들의 모습도 보니까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뭐대로입니까?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서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실제로 세겜에서 이 시몬과 레위를 통하여서 그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 일어났을 때에 야곱이 뭐라고 하긴 했어요. 그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죽을 위험에 빠졌다. 그렇게 했을 때에 자녀들은 도리어 우리의 누이가 창녀 대접을 받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하고는 항변하고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빌어서 축복하시는 모습,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분노대로 행할 때에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끄는 것, 그 노여움이 혹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 여러 일들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화가 나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분노가 치미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냐? 분노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분노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이 분노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하나님의 복이 점점 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과 레위는요, 분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서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결과는 저주를 받는 것이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내가 더 권능을 가지고 위에 서려고 하는 욕심이 올라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오늘 로벤과 시몬과 레위가 자신들의 욕심대로 자신들의 혈기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통하여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할 때에 분량대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에 대하여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은 그 정해진 모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실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라면 그 자녀들은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열심히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정해 놓았으니까. 종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확정적이고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신 믿음의 원리처럼, 또한 이 자손들을 축복하는 모습 속에서 믿음의 원리가 보여지듯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면 그 처한 형편 속에서도 삶이 복으로 변화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받은 삶과 같을지라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각 사람의 분량대로 받고 살아간다는 것, 나는 이 정도야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삶을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을 놀랍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어떤 행동을 했기에 이렇게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규가 너를 통하여서 왕이 태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역사의 과정들을 보니까 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거든요. 유다는 어떤 행동을 잘해서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유다의 처음 모습을 볼 때에 유다는요 결코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존경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야기했을 때에 똑같이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에서 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제들과 이야기하기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동참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벤이 요셉을 죽이려고 힘쓰고 있을 때 로벤은 그래도 우리가 죽여서 뭐 하겠느냐. 그러면 저 구덩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우리 손대지 말자. 그리고 나중에 살리려고 하면서 구덩이에 넣어놨어. 그때 유다는 이야기하기를 이 동생을 죽여서 뭐 하냐. 차라리 팔자. 라고 이야기해서 요셉을 주도적으로 팔았던 사람. 그리고 그 뒤의 모습을 보면 또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어디에 갔습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자녀를 낳았더니 그 자녀가 여호와 앞에 악함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앞에 악한 모습 때문에 죽게 된 첫사람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들 마지막 하나 있는 아들이 죽을까봐 겁이 나서 약속을 해놓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냥 살아갔던 사람. 그러다가 며느리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을 못 보낸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된 모습으로 바뀌었었죠. 그렇다면 이전의 모습을 보자면 유다야 너가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참된 믿음을 발견하고 그 야곱의 믿음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의 형제들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 모습 속에서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복된 모습으로 바뀌었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 또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밖에 정해 놓으셨나 봐. 그러고는 지금의 삶을 고수하면서 나는 더 이상 변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보십시오. 자신의 처절한 아픔 속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기억하고 또 며느리 다말의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섰을 때에,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그 마지막은 야곱이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바꿔주시다. 또 오늘 시몬과 레위를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그 잔혹한 분노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흩어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일단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들은 안 좋게 살 것이냐?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레위 지파는 야곱의 그 복을 빌어준 대로 온 형제들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흩어졌어요. 그러나 모세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았을 때에 그 지파들은 흩어져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장 지파로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더라.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사는 대로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요, 그 절망된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일어서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야곱을 세우신 것처럼, 요셉을 세운 것처럼, 또 유다를 결국 세운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안 될 거야 포기하지 맙시다. 제가 가만히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왜 안 변할까?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성도님들의 입에서는 종종 얘기해요. 사람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는지 보니까요, 안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의 행동이 아직까지는 이거를 더 좋아합니다. 변하기 싫어요. 이렇게라도 생각하면 좋은데 아예 그 생각조차도 안 하고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뭐 나타나셔가지고 뭘 해주지 않는 이상은 저 사람이 하는 그 얘기는 틀렸어요. 제 생각이 맞아요. 변할 수 없어요. 그러고 있으면은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절대 안 변하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홍수가 나가지고 딱 지붕 위에 가만히 이제 갇혀있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조용하셔요. 조금 있다 보니까 보트가 이렇게 와가지고 타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보트도 안 탑니다. 또 헬기가 와가지고 쫙 와가지고 밧줄을 내려줍니다. 빨리 붙잡고 올라오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라고 안 합니다. 나중 되니까 결국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안 구원해 주십니까? 내가 보트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줬는데 너 왜 그거 붙잡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직접 뭐를 해주셔가지고 뭔가 해주는 게 구원이지, 보트 보내주시는 거, 헬기를 보내서 밧줄을 내려주는 거 아닙니다. 안 믿으니까. 오늘 유다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바뀌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게 되면 오늘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이러한 삶은 성경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쪼개진 적이 있어요.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안 섬겼습니다. 말씀을 계속 안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그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마저 포기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나라는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놨으니까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 말씀들을 막 했어. 자, 엘리야가 능력을 베풀어도 안 되는데 엘리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하면은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세상이 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너 이제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너도 이제 그 자리에 서봐라.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 순종하겠습니까? 신기한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사가요 한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또 수넴 여인이라는 이방의 여인이 그 엘리사를 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경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붙잡고 선지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오셔서 식사하고 쉬시다 가십시오. 방을 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습이 특별하구나. 너에게 필요한 게 뭐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저 평안하게 잘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얘기해봐라.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여인에게 뭐가 필요하겠느냐. 자기에게 사환에게 물어볼 때 애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내년 이맘때 애가 있을 거예요. 진짜 애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애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한 걸음을 뗐을 때에 그 미래에 하나님께 주실 복도 있지만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말씀대로 살 때에 더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래요. 이 말씀대로 믿어지지 않기에 하나님 그거 못 믿겠습니다. 멈추고는 그리고는 자기가 믿어지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반대 방향으로 행하고 나아갈 때에 덜컥 넘어지고 쓰러져 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 겨우 살려주셨는 걸 알고는 야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 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근데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되게 힘들었는데 그 힘든 일의 결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더라. 나의 삶 속이 봐라 이게 전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의 삶을 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자에게 맞는 땅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빌어준 복, 우리는 믿음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신다. 믿음의 행동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저주받은 삶과 같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복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야곱이 그렇게 빌어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야곱이 바라보았던 유다에게 축복해주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게 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처럼 그 미래의 복을 딱 보시고 아시고 빌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나의 말을 듣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복을 빌어주었듯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내가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를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성경 66권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맞죠. 그러나 가장 압축적으로 이야기해 준 걸 보니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 부활의 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 또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늘 맛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이 바울이 인사처럼 한 건데요. 로마서 1장 7절을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야, 이거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또 마음속에 때로는 말씀을 어긋나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성경대로 보자면 안 좋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pak아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고 받아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 함께 있는 것, 이거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복을 완성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도 이 복 안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이 더욱더 차고 넘쳐서 이 은혜와 평강을 이해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